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과 우연찮게 통화가 되었는데, 그 통화 말미에 제게 참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되는,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니까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며 방송 설교를 잘 듣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십계명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9주간 이 십계명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유행어랍니다. 왜 이런 유행어가 생겼을까요? 부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부러움을 가질 방법은 없고 그냥 부러워하지 않음으로 그걸 이겨보려고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유행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 부럽지는 않죠. 당신이 가진 암이 부러워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나는 가지고 싶은데 나에게는 없는데 남이 가진 그것을 갖고 싶은 거죠. 제가 어릴 때 감기 걸린 애가 부럽긴 했습니다. 학교를 안 가가지고. 그런데 이 부러움 뒤에는 이 탐심이라는 무서운 죄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탐낸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외적으로 뭔가를 탐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탐심, 내 안에 아무도 몰라도 나만 아는 그 탐심조차도 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출애굽기의 십계명 말씀 가운데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단어에는 하마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하마드는 외부에 있는 것을 탐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에게 허락하신 이 십계명 말씀을 기록한 이 신명기 말씀에는 아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내적인 탐심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하나님 그 탐심을 금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 출애굽기 말씀과 달리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아내, 이웃의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출애굽기와 달리 신명기 말씀에 탐내지 말라 하면서 제일 처음 말하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결혼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대치 형제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다시 마이크 드시고 힘있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힘있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 중에 이웃의 아내를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남자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아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도 아멘. 일계명이 뭔지 기억나시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신을 섬기는 문제와 이 십계명, 탐심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는가만큼 중요한 것이 탐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무저갱이라 그러잖아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떨어지는. 탐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을 카네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카네기에게 기자가 물었대죠.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겠냐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영어 가르쳐 드렸죠. 뭐라고요?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가지면 이게 탐심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 감사가 없는 것.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범죄가 바로 이 탐심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불교의 그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불교의 그것,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부리지 말라 하는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탐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불교는 그 탐심을 스스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탐심을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율법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계명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또한 국법과도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국법을 어겨도 국법은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까지 탐심을 부리는 것까지 알고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또한 역대상 2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마음의 문제. 이 10계명은 7계명 내 이웃의 아내와 여종을 탐내지 말라는 이 명령과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참 유사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머리로는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 같이 탐심을 내는 게 우리 인간이라 말이죠. 그래서 성경 역사 속에 나오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의 이면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가 왜 내렸습니까?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다 그 성욕에 이끌려서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이면에도 이 탐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그 큰 여리고성을 7일 만에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간이 외투와 은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 탐심으로 인해서 아간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다, 탐욕의 골짜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이 탐이 나서 모든 것을 가진 왕임에도 그 가진 것에는 만족함이 없고 자기에게 없는 그 포도밭을 가진 그 나봇의 그 포도밭이 탐이 나서 그것을 뺏으려고 거짓 증인을 세워 그를 죽이고 주인이 없는 밭에 모든 소유는 왕의 것이 되어지기에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린 이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 이면에도 탐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모든 이면에는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존경받는 바나바에 대한 탐심, 질투심으로 거짓말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의 종이 되어서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을 정도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탐심이 차오르고 도둑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어지는 그 탐심으로 인해 그는 창자가 터져 죽임당합니다.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 바울을 오라 했던 벨릭스도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는데 그 감동이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내가 시간이 나면 너를 부를 터이다. 탐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이웃의 모습입니다. 조금 이따 교회 갈게요. 좀 더 세상을 누리고 교회 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탐심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탐심을 이겨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어찌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저 땅에 핀 꽃들을 봐라. 저 새들도 내가 먹이고 저 꽃들도 내가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보살피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래서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빛 쏟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심을 증명해 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이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무가치함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우리 안에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없다. 여러분 왜 은을 사랑할까요? 은을 갖고 싶은 탐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은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탐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저 여자랑만 3번이라도 살아보면 행복할 것 같아서 저 여자랑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있던가요? 참 신혼부부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 집만 내 집 되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저 집이 내 집이 되어보니 내 집보다 큰 평수에 사는 내 동창이 부럽고 우리 아들 초대학만 가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더 좋은 대학 간 동창이 질투가 나고 저 차만 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저 차를 타보니까 옆에 지나가는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오고 그게 우리 인간이고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막내라 여동생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면 꼭 여동생 같은 예쁜 처제가 있는 아가씨랑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결혼을 했더니 예쁜 처제가 있어요. 근데 내보다 한 살이 많아. 그래서 제가 마음만큼 이렇게 처제한테 잘해주지 못했는데 제가 참 저희 처제를 존경합니다. 15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다가 추방당해서 지금 미국에서 중국 선교를 돕고 있는데요. 안식년에 저희 처제가 대만에 안식년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대만어를 처제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떠듬떠듬하는 그 대만어로 대만의 타이베이에 사는 그 부잣집 마나님들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이야기식 설교로 떠듬떠듬하는 그 대만어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이 마나님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자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이제 돈을 주는데 안 받는 거예요. 차비 외에는 안 받는 거예요. 3시간을 기차를 타고 왔거든. 근데 딴 거 주고 싶은데 안 받으니까 그냥 자기 집에 널려있는 명품 가방, 샤넬, 루이비통 뭐 이런 걸 막 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부잣집 마나님들 남편들이 뭐 하느냐, 그 샤넬 본사에서 주문받아가지고 그 가방을 만들어내는 공장 사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집에 널린 게 그 명품 가방이에요. 여러분, 명품 가방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오면 이렇게 안 뛰고 이렇게 뛰면 행복할 것 같아요? 며칠 갑니까 그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아세요? 저희 처제는 명품 가방을 몰라요. 명품 일에 별 가치를 못 느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대만 놀러 갔더니 저희 아내도 몇 개 얻어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도 그게 별 중요한지 몰라요. 가치를 못 느껴요.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아무리 좋아도 작고 들기 불편하면 우리 아내도 누구 줘버려요. 지금 권사님들 눈에 내주지 뭐 이러고 지금 그러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세상의 무가치함을 알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좋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부한 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려 하는 자들은 헬라어로 블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부하려 하는 자들. 끊임없이 돈이 인생이 목적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9절 말씀에 시험을 받아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올무에 걸려요. 돈 때문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은을 얻어봐도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은 은을 얻어야 돼요. 욕심에 떨어져요. 그리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해요.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탐심이 일만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탐내는 자들은 만족이 있을 것 같고, 얻으면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미혹을 받아요. 믿음에서 떠나요. 돈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 오히려 돈이 자기를 찌르게 되더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대한가족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면 넉넉히 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주지 않으셔도 만족하겠습니다. 명품 가방 주시면 나누겠습니다. 없어도 나는 큰 가방만 있으면 됩니다. 뭐가 더 행복합니까? 명품 가방 아무리 끌어모아도 새 명품 가방 못 가져서 남편 쪼르고 마음에, 물론 우리 교인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저 부잣집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자 부러우시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텔레비에서 부자 나오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저 부자가 내보다 행복할까? 행복할까요? 물론 우리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돈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무가치함을 봄으로 탐욕을 이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일에 더욱 힘쓸 때 우리는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3,000원짜리 나이키도 아니고 나이스 신발, 그거 주일까지 못 기다리고 신고 갔다가 엄마한테 혼났다 이런 얘기 하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니는 운동하지, 나는 고무신이었다 이러더라고요. 참 못 살았습니다. 우리. 저 어릴 때 상처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그 서울우유 급식을 받아 먹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웬만큼 쫄라서는 다 들어줬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급식만 받아 먹었어도 송장로님 정도는 컸을 텐데 그때 급식을 못 받아 먹어가지고 지금 요만큼밖에 못 자랐잖아요. 위로 대학생 형 누나가 3명이나 있는데 엄마가 어째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 가슴에도 한이 있어요. 저 태권도 도장 못 보내준 거.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돈이 웬수라. 돈이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저는 신혼생활을 오피스텔에서 했습니다. 애를 낳으니까 세탁기가 집안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 하나짜리 세탁기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 행복하더라고요. 집에서 빨래를 할 수 있다니 이러면서. 근데요,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기겁을 하고 우리 딸 주위 입에 바퀴벌레 들어간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걱정을 듣고 양가에서 도와줘가지고 갑자기 방 4개짜리 집을 사게 됐어요. 업그레이드도 너무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집에를 들어갔는데요. 그 집에 페인트가 벗겨진 거예요. 제가 그거를 덧칠하고 그걸 깨끗하게 한다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얼마 갔을까요? 3일 갔어요. 그 뒤에 애들이 벽에 낙서를 하고 뭐 그림을 그리든 뭐. 여러분, 왜 그 좋은 게, 그 좋은 집이, 그 좋은 차가, 그 좋은 사람이 내 것이 됐는데도 만족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하보다 귀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천하의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키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뭐 외에는, 천하보다 귀한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은 그 어떤 명예나 그 어떤 부나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부자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세상 그 다 가진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영적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복음으로만 채워지는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을 추구함으로 탐심을 이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찌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 무소유가 참 유행이었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simple life, 버리고 단순화하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참 귀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소유의 유무로 행복이 갈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소유의 유무로 행복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으로 행복의 유무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발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족한 줄로 알 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은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입을 거 다 있으시네요. 아침들 드시고 오셨죠? 먹을 거 다 있으시네요. 족한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족한 줄로 안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아우타르케야스, 자족이라는 말인데요, 자기 자신을 뜻하는 대명사 아우토스와 넉넉하다, 충분하다는 뜻을 가진 아르케오의 합성어예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함을 알고 믿기에 내가 만족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할 때요? 11절 12절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요의 축복을 바울은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복이라고 하지 않는 깊이의 축복, 육체의 가시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자족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탐심을 이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을 이기려면 욕망을 다스려야
이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첫 범죄함이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런데 그 나무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내 것으로 취하면 행복할까요?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탐심을 제어하는, 그 탐심을 다스릴 때, 그 욕망을 다스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다스리심으로 탐심을 이겨 행복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근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율법 앞에, 탐심의 십계명 앞에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담함으로 나를 대신하여 그 탐심을 이겨주신 예수께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 대신 그 탐심을 이겨주시기 위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말밥통에 가장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누이셨습니다. 내가 늘 지는 사탄의 시험을 나 대신 이겨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탐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아주심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 탐심의 죄를 우리 대신 이겨주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집사님, 어떤 말씀에 마음의 부담이 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십계명 강해를 들으면서 그 집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깊은 뜻이 있냐고요? 저한테 무슨 그리 깊은 뜻이 있겠습니까? 그냥 신약자들이 기독교에 3개의 보물이 있대요. 그 하나가 주기도문이고요. 그리고 십계명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곧 하게 될 사도신경이 3대 보물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십계명 강의했지 무슨 뜻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제가 하나의 뜻이 있다면 이 율법 앞에, 십계명 앞에 확대되고 강화하여 해석한 그리스도 예수의 해석 앞에 우리 자신에게 절망함으로 내게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께만 소망이 있는,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윤리의식 가지고는 아니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밖에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우리 성도님들 아직까지 세세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십계명 강해를 사심 없이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제가 전한 십계명 강해의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으셨거나 왜 저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찌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절망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붙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믿으시고 주께로 더 나아가 그 주께, 그 주의 십자가 보혈에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십계명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해 내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는 그 계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재활용 쓰레기를 모으셔서 생계를 유지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길거리에 쉽게 널려있는 그 재활용품은 걷어가지 않고 저 골짜기 어려운 데만 돌아다니면서 어렵게 그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 미련하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십계명 강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 가운데 밭의 코너에 있는 곡식은 자르지 말고 떨어진 나달은 줍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 내 남편이 쉽게 주워갈 수 있는 건 그거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어르신들 주워가라고 놔두고 자기도 아파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자기는 아직 젊다고 저 골짜기를 돌아다니며 어렵게 수고해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 남편이 존경이 되었다라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부끄럽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대한가족들은 십계명 강해 듣기 전에도 십계명의 정신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내고 계셨구나. 십계명 강해를 마치며 여러분 심령 속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만이 여러분 심령에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흘러나와서 내 아내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그 집사님 같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